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고 있는 대로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23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23절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344페이지 344쪽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23절 말씀 전체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어린이 마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리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중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에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의 관하에는 그릇이 그릇되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진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선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희는 성전의 성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심한 끈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리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신 주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깨끗한 성도의 삶, 그런 제목입니다. 대도 조세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래전 일이지요. 그분이 뭐 이렇게 의적이다 하는 말도 가지고 있었는데 부잣집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가 유명한 사람이죠. 어떤 집에서는 물방울 다이아몬드가 나왔고 어떤 집에서는 뭐 대단한 것이 나왔는데 도둑 맞은 사람이 우리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가지고 그때 한참 유명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그가 이제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와가지고 이제 뭐 사역자가 되어가지고 간증도 다녔어요. 간증도 다니고 뭐 많은 곳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새로운 사람인데 예수님을 잘 믿는다 보니까 어떤 또 여자 사업가와 결혼도 했습니다. 60살 먹어갖고 참 대단한 일이 있었지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했으면 좀 이런 것에 손을 씻고 깨끗하게 잘 사는가 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희망을 걸어도 되는가 보다 했는데 웬걸 그가 일본으로 간증을 가가지고 돌아오지 않아서 보니까 왜 그런가 그랬더니 거기서 그만 젖도짓을 하다가 잡혀가지고 일본 이 검찰에서 이제 잡혀서 형을 받고 몇 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에서 좀 잘 사는가 보다 그렇게 했더니 계속해서 이 젖도질을 저질러가지고 자범이 되어버렸습니다. 계속 교도소를 드나드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는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했는데 왜 계속해서 젖도질을 범해야만 했을까요? 그렇게도 죄의 습성을 버리기가 어려웠을까? 예수님을 믿으면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도 그 사람은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하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거듭났다 그 말이지요. 회개하고 거듭나고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도 범죄하지 아니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범죄라 그 말은 계속적인 반복적인 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 믿는 사람은 계속해서 반복적인 죄를 지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한번 실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반복된 죄를 짓는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사람을 잘 판단해야 되는데, 교회에서도 어떤 경우에 특별한 사람이 뭐 예수 믿었다 그러면 간증을 시키는데 그 사람이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좋은데 중간에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도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그대로 새로운 것이 되었으면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바른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이 없으면 소리나는 깽과리가 되고 맙니다. 교회는 바른 삶을 사는 사람이 없다면 그냥 소리나는 깽과리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맛을 잃은 소금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이냐? 죄에서 떠나서 바른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죄를 용서받아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으면 다시 세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노력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니까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의로운 삶을 살고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는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요. 죄를 범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죄를 멀리하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를 용서받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완전하게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아직도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육신을 벗는 그날까지는 우리 속에 죄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늘 그 죄성이 우리를 다스리러 가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성화는 성령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의 노력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신인 협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노력을 하고 성령께서 역사에서 우리가 좀 더 깨끗한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어떤 사람은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 삶을 보면은 정말 아름답지 못한 삶을 사는 경우가 있는 사람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깨끗한 삶을 사셨던 것처럼 성도 또한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천국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깨끗하게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 말씀이지요. 그러게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깨끗하게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말의 중요성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먼저는 말다툼을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14절 말씀이죠. 앞에 보니까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가르칠 때에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말다툼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논쟁하고 언쟁하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참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경우에 교회 안에서 논쟁이 있고 언쟁이 있고 다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때로는 논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아닌 것에서는 논쟁을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오늘날 많은 경우에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또 지금 현재 느끼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렇게 며칠 전에도 제가 이렇게 시골방을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시골 교회에도 좀 교회가 큰 교회인데 분쟁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어서 참 불성선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타깝습니다. 분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논쟁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왔고 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논쟁하면 안 됩니다. 다 내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양보해야지 어떻게 논쟁을 합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논쟁을 피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도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가락시장에 이 짐을 놔두는 리어카를 가지고 짐을 놔두는 분들이 대선이 되었는데 자기들이 이제 이 지지하는 이 대통령 후보 때문에 둘이 이렇게 논쟁이 붙었습니다. 논쟁이 붙다 보니까 심한 욕도 하고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그걸 가지고 그렇게 논쟁을 하고 다투었는지 그리고 나서 이제 분하니까 살인을 저질렀어요. 상대방을 죽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래전 일이지요. 쓸데없는 논쟁으로 살인까지 일어나는 게 얼마나 미련합니까? 참 미련해요. 우리는 그러지 말자 그 말입니다. 더더구나 교회 안에서 아니면 믿는 사람끼리 아니면 다른 사람끼리라도 논쟁을 하지 말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일들에 대해서 참 많이도 말씀해 주십니다. 말을 조심하라고 하시고 섣불리 말하기보다는 듣는 것을 먼저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내는 것도 더디하라. 함부로 성내지 말라.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성내지 말라. 이렇게 야고보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가 필요한데 이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하시면서 14절에서는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다툼은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당하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는데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분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닌 지가 오래됐습니다. 교회가 시끄러우니까 안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 문자를 보내고 교회 나와라, 우리 교회라도 나와라 그러니까 아주 나올 생각을 안 해요. 적은 교회는 교회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러는지 교회를 나올 생각을 잘 안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고 말다툼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은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지 말자 그 말입니다. 그러게 바울사도도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엄하게 명하라 그랬습니다. 말다툼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참 이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남에게 실족을 하게 된다면, 남을 실족하게 한다면 참으로 어려운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좋은 말, 사랑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복음의 말을 하고 상대방을 높여주면서 격려의 말을 해야 됩니다. 더구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남의 다툼을 깊이 관여할 필요도 없습니다. 잠언 26장 17절 말씀.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아멘.
오지랖이 넓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지랖이 넓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다투면 일이 있으면은 잘 못 견디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쓸데없이 간섭을 하다 보면 개 귀를 잡는 꼴이 돼가지고 앙신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리석은 일이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죄의식도 없이 사는 악한 사람들에게 그 죄를 지적하면 싸우려고 덤빕니다. 그래서 사모님도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예, 쓸데없이 미련한 자를 책망해봤자 오히려 그 화가 자기에게 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죄의식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지적해봤자 소용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또한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듣지도 않는 사람을 가르치려고 해보았자 다 쓸데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써야 되지, 쓸데없이 남의 일에 간섭하고 논쟁하고 그런 거 좋아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오늘 본문 16절 17절입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망령되다 그 말은 불경건하고 세속적인 말이고, 헛된 말은 텅빈 소리다, 그런 의미입니다. 쓸데없는 소리다 그 말입니다. 세속적이고 쓸데없는 소리, 망령되고 헛된 말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에 의존하게 만드는데 영혼을 죽이는 소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음란한 말도 하면 안 되지요.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서 참으로 이런 그 말들을 함부로 해가지고 이제 약한 성도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교회는 보니까 성도들이 놀러가서 그저 뭐 술 한 잔씩 마시고 그냥 이렇게 교제를 나눈다 그럽니다. 맞는 일입니까? 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하고 성도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에서 그런 일을 한단 말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응답해서 이런 말도 하면 안 됩니다. 세상적인 말도 할 수 있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기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여기서 약성 종양이 퍼져나가고 같이 퍼져나가는 소리가 나오는데, 이 말씀은 당시에 이단 사상, 영주주의 사상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셨는데 육신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영만적이고 육신은 안 죽었다는 겁니다. 육신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참 잘못된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부활도 부정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어서 부활하느냐? 예수님이 육신이 안 죽었는데 무슨 육신이 부활하겠느냐? 그래가지고 육신의 부활도 부정합니다. 잘못된 것이지요.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사상들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물론 오늘 뭐 영주주의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지 않고 조금이라도 부정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이상 사상에 불과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악성 종양 같다, 그런 이야기죠.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길로 걸어가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교회에서는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지, 세상적으로 살고 세상적인 말을 하고 또 일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되게 한다면 그것은 나중에 종양과 같은, 악성 종양과 같은 일이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게 오늘날에는 정말로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나아가야 되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지 못한다면 악성 종양과 같은 그런 이것들이 오늘날도 생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고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악인들과 같이 앉지 아니하고 악인들의 길에도 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냐? 2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그 마음속에 새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는 거예요. 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는 늘 새기면서 먹고 또 먹고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않습니다.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한 자리에 들어가지도 않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선한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됩니다. 마음에 선한 것들이 가득하니까 생각 자체도 선한 것이요 말도 선한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채우고 새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선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는 말보다는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주는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긍정의 말씀, 힘이 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자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네 마음속에 지키고 새기고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평탄하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힘이 되는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내 말을 믿고 나아가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해 주십니다.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도록 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도 그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도들도 말을 할 때 이런 말을 하라 그 말입니다. 용기를 주고 힘 있는 말, 긍정적인 말,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된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거나 말로 넘어지게 하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 말하는 것 자체뿐만 아니라 생각 자체도 악한 생각은 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좋은 말이 나갈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늘 우리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 주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는가?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본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더더구나 말 다투는 삼가고 쓸데없는 일에도 끼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말,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람들에게도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고 힘을 주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에게는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참으로 의의 길, 깨끗한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깨끗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불의에서 떠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본문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친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하신다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주면서 비록 이단 사상이 교회에 들어오고 잘못된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서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의 터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결코 잘못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들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과 이단의 세력도 결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왕성하게 일어나고 든든하게 서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이후로 많은 이단들이 있어 왔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명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론타니즘이라든지 수도 없는 이 이단들이 교회사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래 가봤자 몇백 년입니다. 오래 갈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의 이단들은 그 교주가 죽으면 같이 없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벌써 62년 동안에 많은 이단들이 일어났습니다. 옛날에 일본 시대 때 일어났던 그런 이단들은 그만두고 박태선이가 일어나서 대단한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냥 자기들 거짓말하면서 성령이 불같이 했는데 그랬다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기했습니다. 살렸습니다. 그러나 박태선이가 죽고 신앙처도 시들어졌습니다. 문선명이가 일어나서 대단한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형성을 했지만 결국 문선명이도 죽고 통일교도 그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신천지에 이만희가 일어나서 대단한 행동을 하고 무슨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악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들도 얼마 못 가서 다 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도 일어납니다. 약한 것 같지만 교회는 무너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터의 기초들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게 성도도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성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터 위에 서 있는 성도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결코 잘못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는데 불의에서 떠나야 됩니다. 불의에서 떠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없는 사랑이 많은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죄는 결코 용서하지 아니하고 죄는 그냥 넘어두고 그냥 넘어가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게 우리에게 경외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죄를 짓는다면 이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오늘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누리기만 하고 죄에 빠진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불을 행하고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담대하게 죄를 짓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지옥의 형벌을 믿지도 않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무슨 지옥을 만들었느냐, 지옥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지옥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은 다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고 지옥이 없다고 담대하게 큰소리 치는 자들은 그들도 마지막 날 뒤에 보면 알겠죠. 그러나 그날이 되었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후회해봤자 소용도 없고 회개할 기회도 다시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것들을 알기 때문에 불의에서 떠나서 의로운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불의에서 떠나서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깨끗한 빈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됩니다. 본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20절, 21절. 큰 집에는 큰 그릇과 한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실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큰 집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지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습니다.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적으로 보면 대단히 금그릇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학문도 높고 돈도 많은 사람들도 교회 나옵니다. 은그릇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제 질그릇 같은 사람도 있고 나무그릇과 같이 사람들 보기에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딱 두 가지입니다.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딱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깨끗한 그릇이냐 더러운 그릇이냐 두 가지를 하나님이 구분하십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금그릇, 은그릇이다 할지라도 그 그릇이 깨끗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질그릇이고 보잘것없는 목그릇이다 할지라도 그 그릇이 깨끗하게 닦여있고 깨끗한 그릇이라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금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적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볼품없는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깨끗한 그릇이면 주인이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쓰임을 받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인이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깨끗하게 닦여진 그릇은 불의를 없앤 마음의 그릇입니다. 성도의 마음은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주인이신 주님으로부터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들 마음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지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 내가 소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새를 부정한 자에게 뿌리어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식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주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씻으면 우리 마음속도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인 우리는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도 나의 마음도 나의 생각도 다 주님께서 주관하시도록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으로서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주님께 쓰임받게 됩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나를 비우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 채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깨끗한 마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22절 말씀에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깨끗한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청년의 정욕을 버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성적인 욕망과 방종, 고집스럽고 오만하고 자기만 하는 지나친 자기주의, 이기적인 야망 이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청년의 욕망을 버려야 되는데 청년들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나이 먹은 사람들도 청년의 욕망을 다 피하고 버려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성도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면서 사는 것입니다. 더러운 죄악의 때를 벗어야 의로운 삶을 살게 된다고 합니다. 늘 우리는 우리 주님으로 우리 마음속에 채울뿐만 아니라 십자가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죄악의 때를 벗어버리고 우리 성령님과 더불어서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평하고 사랑하고 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깨끗함을 본 우리는 의로운 삶, 깨끗한 삶을 살아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세상은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악이 판을 치는 세상이고 비열함이 오히려 높임을 받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교회와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진실함과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깨끗함을 받은 우리는 더욱더 말씀대로 의로운 삶을 살고 더욱더 깨끗한 삶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의로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